녹화 你去跟他说什么录像你点录像 그래 PPT 켜주세요. 오늘 제목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 138. 펼치는 안 와도 됩니다. 이게 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샤이에. 본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우리 서론 부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유일한 해답. 이 해답을 가진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유일한 해답. 우리 한번 또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 가질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사단의 유혹과 인간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가죽옷을 제입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피제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벌써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보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왕의 직분이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가죽옷이랑 이거 피제사가 제사장의 직분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할 때,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한 것이라, 그건 그리스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린 그 상태야. 그때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주었던 답이 너를 위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라. 너를 위하여. 그러면서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더라. 또 이 말이고, 이게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만 길이 되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때 완전히 또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됐는데, 이때 주신 답이 문설주와 문턱에 이렇게 피를 바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사단의 노예, 그 애굽의 노예라는 건 사단의 노예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거니까, 과거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 답이 피를 바르는 거죠. 그러면 피를 바르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신앙생활은 시작됐는데 체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모세오경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 그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는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죠. 그럼 피제사를 이미 했는데 왜 또 하냐? 이미 바르고 나왔는데 왜 또 하냐?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유월절을 왜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그때 애굽에서 피를 바르고 너네가 어떻게 해방되는지 그걸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고 언약을 붙잡으라고 피제사를 줬단 말이죠. 세절기 준 것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피제사를 드리는데 그 피제사가 의미하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또 포로가 되는 거죠. 제사는 계속 지내는 거예요. 포로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여자의 후손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처녀가 잉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예. 끝나고. 예.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가 여자의 후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포로가 된 이런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저주 재앙 속에 있게 됐는데 그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라. 하나님 이 속에서도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리는 자는 모든 것을 그 재앙을 다시 거둬들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놓치게 됐죠. 속국이 됐어요. 속국이 됐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한테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언약을 성취할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공생애를 드리면서 공생애를 하면서 12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따랐지만 그냥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번에 강단에 따라오라니까 다 팽개치고 따라갔잖아요. 그때 예수님 누군가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거 알고 따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시 이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인도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와서는 내가 지금 이때까지 3년 모시고 있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약 요때 고백할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계속 복음을 반복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언약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언약을 놓치니까 신비주의하고 율법주의하고 박야주의하고 이런 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은 완전히 그러니까 저주재앙으로 다시 도배가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말씀을 다시 정리라고 회복시킨 게 지금 보니까 창세기 3장 때 주었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이 창세기 3장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흘러왔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응답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네. 다음. 그러면 우리 본론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 아까 언약을 붙잡은 자고 언약을 붙잡았으므로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와 모든 문제 해답으로 진짜 믿어진 자 이게 남은 자거든요. 구원받은 자는 많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그리스도로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꼭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문제는 여전히 문제야. 그리스도하고 문제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 구원받는 데만 쓸모가 있지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 작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으로 믿어진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고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형상을 가졌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다 누리는 상태였죠. 이때는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의 상태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뭐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난 12가지 문제.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 위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다 창세기 3장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분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고로 때문에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잘 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진짜 저주와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창세기 3장이라는 이 근본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홍수가 진짜 재앙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자만 방주 안에 들어갔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자만 그 문제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언약을 놓친 자는 그 문제가 진짜 저주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된 자에게는 문제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광야에서 뱀에게 독사한테 다 물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불신앙하니까. 불신앙하니까 독사에게 물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노뱀 쳐다봐.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안 쳐다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 내가 언약 속에 있냐,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3장 안에 있냐, 3장 속에서 빠져나왔냐,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을 왜 돌게 했죠?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게 안에서도 또 불신앙할 게 뻔하단 말이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려고 광야 40년 뺑뺑 돌린 겁니다. 그 거리가 사실 한 달도 안 걸린 대로 직선으로 직진하면. 그런데 40년 돌았다는 얘기죠.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질을 바꾸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그러니까 내가 왜 정말 안 바뀌지? 너무 또 매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만큼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쌓아온 그 체질을 하루아침에 바뀌는 자체가 정상적이 아니에요. 신비주의예요. 그렇지만 그걸 또 핑계로 대면 안 되고요. 다음. 그러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고, 이게 순례자예요. 이게 마음에 합한 자고. 아벨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제물 드렸습니다. 이때는 성막도 없었잖아요. 성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또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노아가. 그리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 줄 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언약 속으로,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 속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밟는 모든 땅을 다 정복하는 권세를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항상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잤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뭐 할게요? 그냥 잘라고 베개 앞서서 그게 했었을까요? 그 자체가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언약을 붙잡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장 2절에 보면 항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고. 꼭 뭐 성전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 뜨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때는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는데 어떻게 성전에서 합니까? 그 포로로 돼서 지금 자기 집에서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는 옛날에도 항상 이랬다는 얘기죠. 정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이 상황이 죽을 거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는 금식한 후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상황 속에서 만약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맞다면 난 그럼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그러니까 잡히기 그 전날 저녁이죠. 그날 저녁이죠. 새벽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천사가 이때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또 완전히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을 당하면 죽을 거 본인도 알아요.
또 그 때문에 온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나한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다가,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는데 천사가 힘을 더해주더라. 힘을 더해준다는 거, 막 힘이 세진다는 얘기가, 영적으로 힘이 딱 받쳐지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로 말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자취를 남겼던 그 선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순례자의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에요. 어떤 곳이나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삶으로 예배드리고 생명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하나님 원하는 자입니다. 정복자죠. 나의 정체성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기이한 빛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선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구약을 조금 이해를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삼중직을 가진 사람 다 한 명도 없었어요. 왕이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 기껏해야 왕이 겸 제사장, 왕이 겸 선지자, 이런 건 있었는데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거예요. 그 축복을 지금 나한테 줬다. 그럼 우리가 받은 영적 축복은 구약이 누구보다도 초월하는 축복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바라는 자에게 주신 약속, 이거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을 발하라고 하고, 이미 빛이 너한테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 여호와의 그 권능이 이미 임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어둠이 땅을 캄캄하게 덮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세상에서 판을 칠 것이지만 캄캄함이 모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캄캄하게 그 모든,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 그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릴 것이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네한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네한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그 빛을 보고 이 광명으로 다시 빛 속으로 들어온다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이롭게 돼서 이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지금 누가 차지했죠? 사단이 차지했잖아.
그걸 다 정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복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 운동하는 자가 뭐랄까 또 정복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만 그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사단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얘기를 할 때, 사단이 유일하게 무서워하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로 얘기를 할 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제가 들었을 때는 할 말이 저렇게도 없나? 맨날 그리스도야. 성경이 그렇게 듣고 할 말이 많은데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니까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돼요. 메시지가 없어서 맨날 요 얘기를 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결론.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인데 살리는 전도자가 되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말고 살리는 전도자가 되자. 그러면 살리는 전도자, 일단 맨 먼저 나를 살려야 되겠죠.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내가 매일 성령 충만 받는 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나? 새벽 예배 때 우리 계속 새벽 예배 하잖아요. 강단 말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되새김 한단 말이죠. 그 시간에 강단이 각인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40번 들은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걸 다시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더 깊이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리되면 정리된 것만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그걸 가지고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아까 하나님이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을, 영적인 힘을 받는 게 그 영광을 내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강단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뭐 가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전도 현장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이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게 확인되고 그 성취되는 그 삶을 매일 지속하는 게 성령 충만. 그리고 내가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30 인생을 뛰어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면 30 인생을 뛰어넘는 건데, 그러면 30 인생을 뛰어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모든 이견을 수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이견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이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이견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그 이견들이 나올 때 아니야 너 틀렸어 정죄를 해버릴 것인지 누를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지. 그 구약에 보면 아무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 없으니까 나귀를 시켜서 그 언약 놓친 그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그 속에도 그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걸 안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머리로 알아도 안 돼요. 결국에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의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면 내 생각 내 기준을 이렇게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돼 버려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는 뭔가 하겠까 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그런 합리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번 그러니까 더 기다렸다가 그 내 판단을 다시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맞는지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는 거예요. 잠깐 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할게요. 이유가 엄청 많은데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데 로마서 8장 28절에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선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선을 이룬다는 건 그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이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게요. 제가 얘기를 올 때 지금 하나님은 지금 정말 이
이 전도사의 길을 가라고 사인을 줬는데 저는 계속 이렇게 망설인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준비가 안 됐다는 그 이유로.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게 확신을 주는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불신자 아버지, 예배도 안 나가는 우리 어머니, 천주교 14년 동안 그러니까 찌들어있던 마누라를 통해서 그 확신을 줬단 말이죠. 근데 엄마 아버지 이유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지금 결단 못 내리니까 결단 내리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 해도 성공할 수 있어. 잘해봐 목사, 잘해봐. 그래도 성공할 수 있어.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어쨌든 반대를 안 했어요. 한 명만 반대를 해도 내가 그걸 핑계를 안 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가라. 아니 엄마는 내 주중에 예배 계속 나가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너무 적당하게 다니라고 그러다 중독된다고 그러던 사람이 왜 가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너가 졸업해서 지금까지 뭘 하나 꾸준히 하는 거 못 봤는데 교회는 나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나가더라.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너 아무 거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길에도 열심히 해봐. 이것도 성경적인 답은 전혀 아니지만 일단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 입을 통해서도 역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불신자 입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 입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확신을 갖게 해요. 결단 내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 나하고 전혀 안 맞아. 니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람이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일도 결국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도 헛된 게 없다는 얘기죠. 하나도 헛된 게 없다는 거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계속 나타나서 나를 못 살게 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권이고 그 속에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상황과 사건을 언약 성취로 보는 눈. 모든 사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성취로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0절 보면 그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팔렸잖아요. 팔리고 형들이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야곱이 죽으니까 엄청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복당할까 봐.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니까 너네 나를 판 동기는 악한 동기였지만 그 악한 동기도 하나님을 선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이 뜻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등쳐먹는 것도 하나님이 이용해서 그걸 선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전도가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 구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악을 저질렀다.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죄 짓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언약까지 나한테 죄를 졌잖아.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는 데도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굳이 그 사람을 막 보복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하고 그게 이렇게 막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씁니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미운데 참아야지. 참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용이라는 거는 참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으면 내가 병 걸려요. 수용한다는 거 그 이유를 알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하고 충돌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론 인생을 뛰어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뱅뱅 돌아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저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어떻게 하나 언약하고 전도에 집중 못하게끔 엄청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을 총동원해서 일이 안 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내가 확인이 되어진다면 내가 직접 확인을 못해도 성경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진다면 그게 속지 않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본격적으로 본론 인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살리는 전도사는 뭐냐? 살리는 전도를 하는 거. 죽이는 전도 말고 살리는 전도는 뭐냐?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전도. 왜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40분 동안은 예수는 그리스도 40분을 외친다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모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으로 각인시켜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흑암이 결박되니까. 네. 그리고 언약 성취를 증거하는 전도. 언약 성취를 증거하는 전도. 이거는 무슨 장면인가 하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불신앙했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서 우리를 구원했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쫙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구약부터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언약의 그 흐름을 쫙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스데반이 더 멋있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쫙 증거를 하는데 3천 제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3천 제자가 그냥 모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눴다. 지금 말하면 계속 그러니까 집중 훈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션 홈을 했다는 얘기요. 계속 그러니까 말씀 훈련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붙이더라. 예. 그러니까 봐요. 정말 오직 복음만 선포를 하고 언약 성취를 그러니까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었는지 내 삶 속에서 어떤 증거를 가졌는지 그것을 하면 그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니면 이런데 언약 성취된 거 얘기를 해도 별로 있잖아. 관심 없어요. 구원받으면 할렐루야지. 근데 이분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게 메시지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버리면 이 얘기를 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3천 제자가 모인 거죠. 그 지금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잘못됐거든요. 3천 성도라고 나왔어요. 원래 성경은 3천 제자입니다. 성경을 많이 뜯어 고쳤어요. 지금 성경이. 개역 개성이 개역 한글이 더 맞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 그럼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는 뭐냐? 제자들이 두루 이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내가 아무리 연락에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한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하는데도 저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럼 그 사람 시간표가 안 됐어요. 예수님만큼 더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언약 자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복음 전할 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무리들은 다 떠났어요. 제자들만 남고. 그래서 정말 살리는 전도는 제자들이 반응하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어떤 분들인지 사실 저는 다락방에 이렇게 지금 특히 요 1년 좀 넘게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딱 정리되는 게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온 지 지금 9년 차인데 그 전에 7년 동안 못 깨달았던 걸 지금 1년 조금 남짓하게 지금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럼 그 전에 거 쓸데없는 아니죠. 그게 다 이렇게 추측하는 과정이니까 다 쓸모는 있는데 진짜 그게 나의 복음으로 되기까지는 지금 1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 사실 다락방 단체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렇게 점 하나밖에 안 돼요. 그 세상의 인구 절반이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말은 30만 그 기면 아무거나 그냥 먼지입니다. 그러면 체격이 이렇게 작은데 저는 또 한국에서 산 것도 아니고 일주일 만에 하필이면 다락방으로 인도받았다. 이 복음을 지금까지 듣고 있다. 이거는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확률이 더 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로또 당첨되면 확률이 더 낮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정말 이 복음을 전달하라고 이 흐름 속에 와 있는 게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발견이 돼요.
이게 발견이 되니까 실제 아까 그 본론 부분에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모든 걸 수용하는 게. 저는 이게 좀 가능해졌던 게 이게 발견될수록 거꾸로 얘기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상황 자체는 별로 하나님 보기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 넘어질 거냐 아니면 그걸 수용할 거냐, 그거는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면 걸릴 필요가 없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만약 거꾸로 봐서 나보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미리 예상이 된 상태에서 엄청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서 평생 동안 사역을 하는데 이 복음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연구를 해도 그 핵심이 뭔지 오락가락하는 그 상태하고, 그런데 좀 뭐라고 할까, 세상에서 좀 욕먹고 좀 고립당하고 그리고 좀 정말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걸 대가로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평생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어느 걸 선택할까 하면 나 지금보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나도 나 이거하고는 못 바꾼다. 진짜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충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다른 얘기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나면 유 목사님 담임 목사님 계속 강조하는 게 갈보리산 감람산 아니에요. 사실 오늘 얘기한 게 갈보리산 감람산이거든요. 요 두 개가 내 응답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저는 그게 믿어지는 게, 제가 다락방 만난 거하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9년 차에 8년 차에 알아들은 거하고 이거 이 여정을 돌이켜 보면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 준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응답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뭐라고 할까, 인도해 나가시는 게 너무나도 이렇게 느껴져요.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증거를 줬을 때는 이것을 증거하라고 또 체험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아직은 못 서겠지만 진짜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그 증인으로는 지금 하나님 서게 해주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200장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해야 하고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PPT 켜주세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교회 정체성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시스템 통해서 12사도 70인 중자 120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컨텐츠가 237 살리고 5천 종족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채우는 말씀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현장에 전도제자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다락방의 미션 붙잡고 전도운동과 다락방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목표 120제자, 3000제자, 10만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777 기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먼저 7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매일 강단에서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매일 묵상 속에서 또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정말 그 강단 말씀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로 성취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그 응답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를 매일 체험하는 그 축복 속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보좌의 축복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내 과거 현재 문제를 과거 미래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오력을 찾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뱀과 정갈을 밟는 공중권세자 그 권세를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강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나의 CBD의 피가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세 가지 뜰이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 여정 속에 있게 해주신 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이 성삼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을 그 응답 속에 거하게 하시며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가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9가지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에 62가지 전도자의 걸어갈 그 삶 속에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정말 복음과 기도와 그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그 모든 현장이 정말 전도의 장으로 캠프 현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7 이정표를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시 은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갈보리산 응답을 저희들이 계속 각인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감람산의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또 확인하게 해주시며 정말 다민족 이방인을 살리는 그 응답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확인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아시아에 정말 성령 인도받는 캠프 또 현장의 사람과 일과 장소가 예비된 것을 확인하는 캠프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선교지를 통해서
확인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들이 또 마게도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 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다민족들을 또 이들을 선별하여 정말 이 복음의 그 훈련 속에서, 전도의 훈련 속에서 완전한 제자로 또 재창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 주신 내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응답 속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3집중을 정말 매일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정말 1시간씩 정시로 정말 기도를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취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고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이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정말 최고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낮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사건들을 응답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에는 말씀을 비춰보며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내 현장과 또 이튿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24 언약의 집중 속에서 또 기도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25의 능력을 또 확인하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에 정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와 저주, 정말 재앙과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가 답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갈등할 때 내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나를 갱신하는 교회로 붙잡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뤄나가는 교회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절대망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종지교회가 영원한 언약 강단 말씀 속에서 개인이 영적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소통하는 가운데 말씀 성취 응답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지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구원받을 자를 현장에서 또 대신자와의 만남을 통해 오직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가운데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치원 지역에 정말 아직 다락방 문이 안 열린 곳에 다락방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지역 살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지는 지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에 원단에 선포될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대로 또 기도 속에서 지교회 영광 캠프 스케줄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가 다락방 또는 지교회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 제자가 모이는 지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민족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민족 지교회와 지교회 성도들이 오직 성령 인도 따라 캠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사람, 일, 장소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와 지교회 성도들이 캠프 중에 치유의 현장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영적 문제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과 치유에서 서밋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인도와 치유, 서밋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의 삶의 캠프 인생으로 바뀌어가지는 귀한 정말 전도의 전환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청주지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지교회 기존 성도들이 영원한 언약과 시대의 언약으로 원네스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불신자 팀과 지교회 팀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말 귀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늘 군대가 지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늘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당에 구원받을 자들을 계속 보내주시옵소서. 지교회당에 힐링하우스가 되어주고, 이제는 청주지회가 TCK 하우스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과 기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홍우표 성도님, 요한주 성도님, 한지훈 성도, 서필 성도, 백수연, 또 백민준, 황정민, 정말 김은지, 또 렘넌트들을 또 오래 보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새가족들을 정말 예배 속으로 또 예배가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이름을 붙잡고 정말 각 지교회 또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를 할 때 정말 이들을 혼미케 하고 예배 못 들어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과 말씀 이해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훈이와 또 세준이가 주여, 정말 이 예배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정말 영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 동안에 정말 성령의 감화, 교통, 감동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숙 집사님이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교회 전도 대상자들 두고 기도합니다. 세종지교회 홍성남, 이준수, 남유성, 한순용, 정민정, 한가연,
또 한동훈, 조치현지교회 박한종, 김원출, 이은혜, 이상구, 장영주, 유택, 김명호, 정상호, 청주지교회 지속구, 이용환 성도, 다민족지교회 김일옥 성도, 윤두란 성도, 오연봉 권사, 박영희 집사, 그 남편 강영주 장로, 이지은 성도, 김순덕 선도, 소재숙 집사, 또 이분들 정말 지교회 조상들과 책임 중직자, 사역자들이 정말 이 명단을 놓고 매일 정말 정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사 정말 이 명단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말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한테는 지교회 예배가 드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지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본교회 예배를 정말 또 드릴 수 있고, 또 본교회 또 집중 훈련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새가족 훈련에 참여하고, 또 지금 복음 편지 또 기초 메시지를 또 그 훈련 속에 참여해서 오직 복음이 정말 각인되는 시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치유 대상자들 두고 기도합니다. 최영준 전도사님 영육간의 완전한 정말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진순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 또 유병숙 권사님 연세 때문에 좀 몸이 좀 불편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들 마음에 항상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그 평안이 이분들의 마음을 정말 지배해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성령의 그 치유의 역사를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성이가 지금만 부딪힌 그 육신적인 문제가 세성이한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더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고 정말 이해가 되고 뿌리 내려지는 시간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문제가 장차 정말 치유의 정말 또 승인으로 또 세워지는 그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컨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세성이에게 그 육신적인 문제도 치유될 수 있는 그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회복과 월요일에 진행될 다민족 캠프와 그 성탄 그 초청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담임 목사님께 또 저희들의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사 정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있을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되 근심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약 육신적으로 또 그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을 검사해서 정확하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날 또 담임 목사님께 정말 평상시보다도 더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목사님의 영육을 하나님께서 다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중화권 또 캠프가 또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롬동에 하나님의 숨겨진 또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새롬동에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그 현장, 그 사람과 일과 그 장소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정말 발견되고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탄 정말 초청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붙잡고 매일 집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그날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정말 그 전도 대상자들을 정말 이 성탄 정말 이 행사에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